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한 세 분만 딱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 성령의 감동 오시는 분들 꼭 헌신하셔서 함께 성가대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설교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16절, 18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부터 20절까지가요,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창세기 23장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에브론의 밭을 샀다, 거기에 사라 매장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네게부 지방에서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물론 잠시 헤브론을 떠날 때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헤브론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오는 마므레라는 지명은 헤브론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62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땅 한 평이 없었어요.
물론 살만한 곳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뭐 그랬을 수 있겠고요. 또 아브라함의 직업이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꼭 땅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62년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62년이 지나도록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6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 조급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 뭔가 금방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를 해도 뭔가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1년 동안 섬겼는데도 그 사람이 안 변해. 우리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도 때로는 제자리 걸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다고, 1년 동안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는데 어쩌면 이렇게 안 번하냐고 우리가 앓는 소리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급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믿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나무를 심고도요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면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죠. 아브라함은 62년을 인내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 그 어떤 해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62년 지나서 드디어 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땅을 얻게 되는 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땅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라의 죽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사건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런데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던 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처럼.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얘기 잘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실은요, 노예로 팔리는 게 행운이에요. 왜요?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잘 보세요. 형들이 요셉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꿈도 죽이자. 이제 저게 뭐 꿈 꿨다고 난리치고 까보는데 요셉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근데 지금 형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요셉을 죽이고 그리고 그 꿈까지 짓밟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짓밟을 수 있겠어요? 요셉의 형들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누가 팔았어요? 형이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 이거 너무나 멋진 고백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절대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악한 일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이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말씀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그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 믿음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일어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슬픔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헷 족속으로 나갑니다. 왜요? 땅 살려고 지금 거래해야죠. 슬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 해야 될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슬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 계시죠? 깊은 상처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면, 만약에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상처에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있었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아는 요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네,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1년, 2년 지나잖아요. 일어서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집니다. 그렇게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에이,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거 의인 아닙니다. 그거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넘어지면, 그러나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2022년 시작됐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좋은 때예요. 제가 성도님에게 이런 거면, 집사님 이제 다시 봉사하셔야죠. 권사님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죠. 성도님 이제 예배의 자리 회복하셔야죠. 이렇게 권면하면 18번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우리 18번 내년부터 할게요. 여러분들의 18번 내년부터 할게요 늘 말씀하시던 그 18번의 내년이 이제 왔습니다. 2020년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죠. 이제는 봉사를 회복하셔야죠. 이제는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죠.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셔야죠. 여러분이 말하던 내년이 왔다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2년 시작하자마자 넘어지신 분 계세요? 시작하자마자 2022년이 11개월 하고 보름이나 남았어요. 18번 부르지 마세요. 아니 아직도 11개월 보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넘어져가지고 내년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시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처럼 슬픔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것이 영적 원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죠?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건 내가 당한 슬픈 일, 억울한 일,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절대 그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어. 오히려 형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동무신이 누군 줄 아세요? 형들하고 보디발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살아있는 나예요. 살아있는 나. 배우지 못한 내가 아니에요. 가난한 내가 아니에요. 연약한 내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배운 게 많아서 나를 주장하고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강한 것을 자랑하는 나, 너무너무 잘나서 펄펄 살아있는 나, 그 내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 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 말년에 일본 선교를 해서 굉장히 힘쓰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3년 동안 일본 사역하다 보니까 일본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회자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마음 아프지만 사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마치 제 부끄러움,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맞아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노릇하면 그 교회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부흥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의 부흥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부흥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먼저 믿은 내가 안 죽어요.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주일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내가 죽어야지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예수 믿은 내가 안 죽으니 어떻게 부부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부모가,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부모가 안 죽는데 어떻게 자녀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요? 이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장사 지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죽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혈기는 남아있습니다. 우리 다 한성일 하잖아요. 이게 예배 드릴 때는 예쁘게 앉아있다가 한번 화내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그 혈기는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혈기를 부리면 꺾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가 못 꺾어요. 남편이 못 꺾어요. 아내가 못 꺾어요. 자기도 못 꺾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그런데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혈기가 나오는데 주님 앞에서 혈기가 딱 꺾어요. 꺾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혈기를 부리다가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죽었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혈기가 딱 꺾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욕심? 예수 믿고도 우리 안에 욕심 여전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욕심대로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아니지.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교만도, 음란도, 판단과 정죄도, 우울한 감정도, 게으름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것들이 나를 막 몰아갔어요. 사망의 길로 몰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루어진 이 진리를 내가 진짜 붙잡고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혈기도 교만도 욕심도 나의 주인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가실 때 그게 꺾어져요. 그게 꺾어져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이기지 못할 시련이 없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던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이게요. 이게 소설에도 나오지 못할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이분의 삶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네 딸을 줄줄이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는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간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러니까 두 손녀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만렙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을 차려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그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뭐 이게 소설에도 안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분이 겪은 사건의 반만 겪었더라도 깊은 절망과 회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환갑 나이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극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내 인생이 비록 이래도 내 미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야, 기가 막혀요.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새집에서 새살림을 꾸려 새사랑을 살자.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이런 인생인데 마치 시집가는 이 새 처녀가 새살림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저는 이 고백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루하루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힘들 때는 하루도 1년 같아요. 하루도 못 버텨요. 힘들 때는요, 그냥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럼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야. 이분이 누구냐면 한국 CCC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이 부흥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라성 같은 한국의 목회자든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청년대학생 때 기도원에서 김준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모습.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저는 근데 몰랐어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 목사님 삶에 이런 말로 다 소설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인생이었는지를.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이런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김준곤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기적 같은 부흥 역사를 한국 땅에 이루셨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당한 일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5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거래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400세겔 주고 삽니다.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4kg가 넘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10배 이상은 되는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그 은값이 17세겔이거든요. 물론 땅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최소한 10배, 아마 20배는 됐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적이 볼 때는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라 할지라도 지불해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의 인생은 뭐 물고기 잡는 인생이었어요. 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저 이 세상을 위한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너만을 위해 살고 이 세상을 위해 살았지만, 물고기 잡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물고기를 잡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낚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할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합니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더니 야고보, 요한 한술 더 떠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물론 귀하죠. 어떻게 이런 대가까지 지불합니까? 여러분 배를 버렸다는 건 뭘 버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린 거예요. 아버지까지 남겨놨고, 아니 도대체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면 이건 대단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데 쓰임받는다면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은 404kg나 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에브론의 밭을 삽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은 400세겔이 아깝다고 한다면 아직도 영의 눈이 닫혀 있는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진짜를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그 밭을 세상에 400세겔이나 받고 파는 에브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이런 수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땅 한 평은 아브라함 이용해서, 그리고 아내가 죽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돈 많은 아브라함이니까 아주 그 찬수를 아주 확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10배 20배 되는 금액을 받고 탁 땅을 팔아요. 사람이 오기 에브론 진짜 똑똑하다. 야 세상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아브라함 어때요? 바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한번 영의 눈으로 볼까요? 여러분 에브론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 많은 은 400세겔 써보기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은 400개. 지금이야 뭐 카지노라도 있으니까 말이야. 뭐 그냥 한탕에 그냥 다 써버릴 수 있겠죠.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써보기나 했겠어요? 아니 써보지도 못한 돈 죽을 때 갖고나 갔을까요? 그 돈을? 결국 에브론은요 은 400세겔에 눈이 멀어서 죽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 끝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은 400세겔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은요,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전초 기지가 돼요. 이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요 믿음의 조상들의 사모하는 땅이 돼요. 그래서 야곱이요 애굽 땅에 가서 그 화려한 애굽 땅에 가서도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절대 애굽 땅에 묻으면 안 된다. 나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나를 불어라. 거기 아브라함이 있고 사라가 있고 거기 이삭이 있고 리브가가 있고 나의 아내 레아도 거기 있다. 거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았던 이유,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산 에브론의 밭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400세겔을 주고, 잘 들으세요, 막벨라 굴만 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샀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막벨라 굴은 등대와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 땅에서 종살림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곳이 아니야. 가나안 땅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400세겔 주고 산 에브론의 밭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이것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430년 지난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땅이 되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400세겔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막벨라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기업에 어떤 시험 환난 풍파가 와도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막벨라굴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400세겔의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은 400세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를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거 400세겔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2022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슬픔, 어떤 상처, 때로는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십시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상황, 사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가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은 400세겔 지불하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면 이것처럼 복된 것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가 400세겔 지불함으로 430년 뒤에 내 자손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이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지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네는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공주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이름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 우리 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